아멘. 우리가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하나님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리에 꼭 있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이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할 수 있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더욱더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사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자리에서 두려움보다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 못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제 그 모든 자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 왕이 여기 보시면 다 못하고 해요. 못한다.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그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다 할 수 있었던 이 아수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고 누가 못하고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쓰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아무리 이 땅에 큰 능력과 권세를 겸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34절에 보면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에 다시 오지 못한다. 예루살렘으로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에 발도 못 붙여. 그리고 그는 여기에 화살 하나도 못 쏴. 방패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고 흉벽을 건드릴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통했구나. 여러분 그 이유를 35절에서 이야기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왜 아수르에게 예루살렘까지 허락해 주셨냐면 유다가 패역해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란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다에게 저주인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강하게 압박하고 사방을 모두 막아버리고 또 때로는 내 뜻과 다른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신호는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준하면 하나님만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시는 방법이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혼자 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우쭐대면 안 돼요. 세상의 일들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과 섬기는 일들과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할애해서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쭐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한다. 여러분 유대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문이 바뀌는 이유는 자, 이 사람도 한번 해보고 저 사람도 한번 해보고 자, 니네가 원하고 니네가 바라는 왕을 한번 세워봐. 그래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멸망당해요. 니네 마음대로 세운 왕들 아무도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남유다는요, 그래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나아갑니다. 그 왕들이 온전하지 몇 명, 7, 8명을 제외하고는 온전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것이 왜 이어가시냐? 내 종 다윗을 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을 건져내시는 것 또한 다윗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다윗이 출중하거나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8번째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여린 아들이었고 그 당시에 아버지로부터도 오히려 저 멀리 목동 보는 일은 하여라 너는 왕이 되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얘는 아니겠지 하고 아예 빼놨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윗을 그냥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가 다른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의 배우자를 죽였다. 여러분 이건 뉴스감이죠. 거의 일면에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 가문을, 그 세대를, 그 나라를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늘 말씀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교만과 오만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의 위치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앗수르 사내입의 글을 성전 앞에 가져다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부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여러분 그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제는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교회가 보호하시고 구원받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실수 안 해서가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세상의 말과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금성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온순한 그 말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시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누구와 대조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네립의 악함을 보고 그 군사들을 다 진멸하시고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어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기도의 방법이 나와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마치 나의 요구만을 이야기하며 막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어떤 기도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에게 받은 그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니까 아버지 앞에서 울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정말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치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어떤 일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심 어린 마음과 내 이성과 내 감정을 다 담아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왜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다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세요. 기도의 가장 먼저 중요한 자리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화풀이 하듯이 나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막 내가 억울하고 힘이 드니까 마치 분풀이를 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회방받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회방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의 원함을 채우는 기도로만 나아가면 안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이 사네립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도망가 버려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 독수리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몸뚱아리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만든 신이죠. 독수리도 하나님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이 생각이 짧아서 그 두 개 합쳐놓고 니스록이라고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신의 대리자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네립의 왕 중에 여러 왕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유능한 왕자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에살핫돈이라는 왕자였어요. 이 에살핫돈이라는 왕자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형제였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아버지 사네립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했으나 워낙 유능한 에스라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에스라돈을 피해서 아라랏으로 도망가고 다음을 도모해보지만 결국 그들은 정권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어쨌든 사네립 왕의 마지막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가 돌아가서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칼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는 바로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과 그의 음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서는 자리,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전에 기도했던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한 18만 5천 명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리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자녀와 후손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간구하건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뜻과 되지 않는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완고함의 자리에 서지 않고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결단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루살렘에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루가 시작되며 사방의 적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고 어느 한 곳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오늘 겸비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